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개발학과 성공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글로 번역입니다만은 이런 글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를 완벽하게 망칠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집착하고 아직 닥치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직면할지라도 집착하고 걱정하고 나쁜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글러는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큰 상처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합니다. 이럴 때 이분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밤새 아무 일 없이 오늘 아침 무사히 잠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 경험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얻고 그로 인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 어떤 대단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신이 꿈꾸고 소원했던 것들을 이뤘던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난관을 겪었습니까?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었을 법하지만 링컨의 이력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면 22세에 사업에 실패, 23세에 주의회 출마하여 낙선, 24세에 또다시 사업 실패, 25회 주의회 당선되었으나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29세 때 주의회 의회장직에 낙선, 31세에 대통령 선거원에 낙선, 34세에 하원 의원 낙선, 39세 하원 의원 또 낙선, 46세에 상원 의원 낙선, 47세 부대통령 낙선, 49세 상원 의원 또 낙선. 이 정도면 실패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1세 때 대통령 당선.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은 그가 단지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결국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지글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들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꿈을 성취하려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들을 공유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고 삶의 무기력감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다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이클랜드에서 이민 땅에 와서 20, 30년 살았는데 별것이 없네,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슨 소망이 같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삶은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며 살아야겠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음의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다. 나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 세계 심정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그다지 재미없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대에 차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를 비관적이고 수동적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지파장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땅들은 비옥했으며 과실들도 풍부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잘 먹고 살았든지 덩치가 커다랬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때였습니다. 이제 전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녁에 휩쓸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든지 차라리 어려운 거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찬양하며 대충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 지파장들은 무엇인가를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자포자기했고 그 자신의 자포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땅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분명하게 땅이 비옥했고 풍요로운 과실이 있었고 그들의 백성들은 너무나 잘 먹어서 건강했는데 그 땅을 보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 축소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들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장 3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제 자기를 어디다 비교합니까? 메뚜기에 비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인생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낙 자손들이 덩치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치가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얼마나 조그맣다고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교하는 겁니다. 아마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수 있는 키는 덩치는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몽고가 유럽을 제패했을 때 그들이 덩치가 커서 제패한 지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은 덩치가 하나 더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은 덩치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들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잡히면 한번 이렇게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물질의 많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미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시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시도할 수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신체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들 자신을 그렇게 나약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나약하게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을까? 이들이 나약한 의지, 패배감, 두려움은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이들의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은 결국 도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풍요로운 땅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노예 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살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는 아직 도전하고 성취해야 될 창조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다 싶으면 금방 포기하고 굴복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아직은 약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은 약하나, 비록 객관적인 전력은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검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하기 바로 직전에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를 비하하고 때를 써서 도전하기를 회피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하면서 모세에게 당신은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라고 외치면서 따져들면서 끝까지 도전하기를 포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가나안을 눈에 앞두고 사막을 뱅글뱅글 돌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길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넘어서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한번 패배감에 사로잡히면 왜 질 수밖에 없는지 패배의 이유들이 눈앞에 쫙 나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뭐 주변 환경이 어쩌고, 이래서 어쩌고, 저런 이유, 이런저런 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 패배할 바에 차라리 도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패배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한국의 비노동력 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죠.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먼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 니트족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니트족이 뭔지 아십니까? 니트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20대 후반의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취직하다가 취직이 안 되니까 아예 취직에 대한 의지도 없고 직장을 구하기를 포기한 청년들, 20대들 중에서 12.9%, 13%에 해당되는 20대 청년들이 니트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취업 자체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기댈 것 있으면 그거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 시대의 어른들은요, 자녀들 30대들 자녀들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120년까지 살아야 돼요.
그 자녀들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요? 120년, 130년 살아야 그 자녀들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면, 안 되면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해버린 그 사조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인터넷 설교 준비를 찾아보니까 미국도 이 니트족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모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은근히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서 오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외로우니까 받아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도 자기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외로우니까 같이 사는 거고, 그래서 이쪽 숫자가 점점 미국도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결국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정말로 엄청난 앞으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이 동일한 패턴의 사건이 지금부터 3천 몇 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명확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행동 강령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 문제가 안악조선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의 열 지파장애처럼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노예 근성과 같은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가지 좀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너무 심하고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조금 이민자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안 되면 금방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조선 놈은 안 돼. 그럼 그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 사람이 안 됩니까? 한국 사람이 세계 경제 20위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이 가장 뿌리 깊은 이 죄의 근성들, 왜 조선 놈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바로 잡으십시오. 왜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한국 사회 문제가 많아요. 극복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위기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교회는 그 대안을 찾고 그에 대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과 긍지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시간은 지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우리 인간의 정말로 큰 적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신감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비겁하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배감과 무기력감과 노예 근성은 죄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란 말입니다.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왜 그렇게 우리 삶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운 거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채우기 때문에 더 강인한 의지를 갖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들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죄이고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지파장은 패배감에 사로잡혔지만 단 두 사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14장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성취하자. 동일한 사건을 봤습니다. 동일한 부여한 땅을 봤습니다. 그러나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풍요의 땅이 결국은 저주의 땅으로 뒤바뀌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은 여전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지금 여전히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게도 객관적인 전력이 자신들이 불리하겠다는 사실을 모르던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죠.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단지 몇 번의 실패이고 몇 번의 시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우리의 시련과 실패는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의 차이고 의지의 지글러의 말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자신의 꿈 자체를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의 의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고한 자기 결심과 의지가 모자랐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력한 의지력은 열정이고 강력한 의지력은 끊임없는 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도 해내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분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생각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딛고 일어서겠다고 결심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 도전에 직면해서 과감하게 맞서서 싸워내고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고 내가 복음 사명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위해 내 인생을 바치며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그 의지에 불타오르는 사람과 그런 의지 없이 죽음만을 바라본 사람과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뻔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실패를 핑계대고 변명하느라 그 뻔한 답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실패하기보다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교회 잘 안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배주의 살이 잡힌 사람, 노예 근성에 살이 잡힌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패배주의와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끝끝내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삶이 펼쳐졌을지라도 그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며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땅을 밟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목적 발견케 하시고 그에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끝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